오늘 모신 분은 예배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님 되시고, 이번에 물론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예배 자유를 위해, 또 예배 헌신을 위해, 또 이번에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소송을 통해서도 또 승소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김영길 목사님 사무총장 나오실 때 먼 데까지 와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들리십니까? 우리 용인에 예쁘신 분들, 용기 있으신 분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1590년 임진왜란 이래로 우리 송정교회가 120년이 됐더라고요. 맞죠? 제가 다닌 교회 중에 그 부여에 제가 110년 된 교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제가 임진왜란 이후로 최대로 예쁘신 분들, 용기 있는 분들을 모였다고 칭찬해도 빈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제가 다닌 교회 중에 최고로 오래된 교회고 또 전통 있는 교회고, 제가 잠시 오면서 봤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목양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PPT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조금 더 정리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용기 있는 자와 선택받은 자, 시대를 분별하자. 어떤 사람이 용기 있고 어떤 사람이 선택받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선택받은 자인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찾을까요? 띄워줄 수 있습니까?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안 되면 저희가 찾겠습니다. 17장 1절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 그렇죠. 야, 역시 빠르네. 영상실 역시 빠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디셉이라는 지방이 오늘 꼭 요 송전 지역과 꼭 같아요.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도 아니고 정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과 같은 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야하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부터 계속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성경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설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예배회복연대, 즉 예자연 사무총장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동성애 운동을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특히 제가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로 했는데요, 군대 안에 동성애가 그렇게 심해요. 정말 심했습니다. 제가 04년도 05년 때에 군대 안에 동성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특히 남자들끼리 살다 보니까 군에서 동성애로 에이즈, 그러니까 상병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체 검사 받잖아요. 갑자기 HIV 바이러스, 즉 에이즈의 전 단계에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거예요. 전역시켜버려요. 집으로 바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 병사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 HIV에 감염됐다고 그 말을 일치 안 하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부모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병사가 내 사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딸만 셋이거든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1년에 몇 명이냐? 그게 1년에 30명에서 50명. 그게 매일 노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게 군에서 학문 선교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군형법 92조 6. 남자들끼리 학문 선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성애 합법 국가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 2012년부터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부하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보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냐? 저는 이제 지휘관을 하면서 조금 계급이 있을 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대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저 부대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지휘관이 돼가지고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야 되는데 왜 교회만 찾아다니느냐 감찰이 노는 거예요. 제가 좋은 병가도 있었거든요. 또 권력기관에도 있었거든요. 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군목들이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병사가 지휘관이 교회 가자 그러면 소운수를 해가지고 지휘관을 찔러요. 지금 우리 그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어떤 교회가 전도하니까 부모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고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을 떼어버리고 이런 사례가 벌써 10년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성애 문제, 서울 퀴어 행사 저 벌어진 거 알죠? 2015년도에. 그때 아마 제 이름 치면 군 동성애 치면 제 이름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때 서울 퀴어 행사 앞에서 동성애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교회를 끼우러 다니다가 그런데 또 갑자기 작년부터 정말 전무후무하게 뭐요? 예배가 중지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특히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1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년 됐잖아. 이처럼 들었는데 이 교회가 예배 중지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런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통계 같은 거 잘 다루거든요. 그 정보를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거짓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자인을 맡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다른 것보다는 저도 제가 일을 하게 된 것은 저도 교회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목회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중심이었고 내 중심이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아니올시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됐는데도 또 신학을 여러 군데를 가고 교리를 공부하는데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를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왜? 저는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전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진짜 개척교회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의 친구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한 푼도 도움 못 받고 제가 그게 고3 때예요. 왜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게 안 될까? 왜 그렇게 나는 안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의 본질은 있어가지고 교회는 나가요. 조금 볼륨을 낮춰주십시오. 울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 죽었다고 욕도 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가정을 겪으면서 제가 언제 다시 이 길을 들었었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저는 예수 부활의 증인.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히 만났습니다. 06년도 6월 6일 날 방언하는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방언하면서 방언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천국 간다는 걸 확신을 들겠는데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방언이 진짜 방언인가? 제가 인도를 되게 잘해요. 또 철학을 했기 때문에 힌두 하시는 이슬람 그 사람들 방언 정말 잘해요. 특히 인도 가면 이게 방언인지 진짜 자기 말인지 모르게 그냥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보다 더 어떤 데는 은혜스러워 뭐라고 그러죠? 신령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물러나요. 그런데 언제? 때로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들었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안 보일까?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40일도 철야도 해보고 기도도 금식도 해보고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일을 통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을 아직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떼굴떼굴 굴렀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았구나. 예수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되어 살았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을 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큰 표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에 이르고, 왕의 신하를 고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다 배반했을까요? 심지어 그 베드로까지도 다 배반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믿었더라 그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특히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고 뛰어났어요.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항상 고민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룟유다 같은 이 사람, 정말 죄인 같은 이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저는 얼마나 이 자리에 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예배가 전 세계로도 막혀있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제가 찬양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시면 같이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 우리 찬양을 함부로 못 부르게 하잖아요. 지금에는 우리는 불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찬양 부르면 불법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그분을 마음 놓고 찬양하는 것을 왜 정부가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엎어지는 내성 주님의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자인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자인은 작년 12월 4일 달에 예배가 막히면서 저희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공동대표로는 김진홍 목사님, 김성규 장로님, 실행위원으로 박경배 목사님, 심화보 손현보 목사님 등이 있고요. 전문 변호인과 교수 등 20여 명 있고, 우리 사무총장으로 제가 있고, 간사 2명, 그리고 700여 교회가 원고로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판하려고 준비하던 교회가 700여 개 있고 100여 명의 개인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하면서 여자인을 위해서 한국교회 예배는 회복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많은씩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아울러 이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집회도 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럴 때에 이분들의 힘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고신총회가 3,500개 교회가 있는데 헌법소원하면서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 고신총회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시킬 것인가,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하다가 특히 예배드리다가 고발당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전부 다 악의 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해모시설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실을 대해서 알리는 그런 대언론 활동을 이렇게 한 30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도 있고 대법관 출신도 있고요, 법원장도 있고, 이분들이 정말 그렇지 않더랍니다. 이분들을 뭐 소송 비용으로 따지면 뭐 세상의 비용으로 몇 천만 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어떤 때는 무료로, 때로는 이렇게 무료 봉사를 해서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때를 야미라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때로는 맞대어서, 내일도 부산에서 저희들이 또 법조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를 이것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서 휘발유통을 들고 싸울 수도 없고 데모할 수도 없고 폭력을 할 수도 없고, 겨우 이제 이런 것만 우리가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아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아방을 악한 나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국과 애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왕권이 불안했는데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제일 오래 통치했습니다. 무려 22년간을 아합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나쁜 왕이냐? 이세벨, 나라가 너무 부강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서로 딸을 주려고 했거든. 그때 딸을 준 사람이 누구요? 바로 이세벨 왕비입니다. 이 이세벨 왕비가 들어오면서 뭘 들어왔죠?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방을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같이 이 지중해가 있고, 이게 지금 2500년 전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밑에 아사는 38년 동안 다스렸지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시돈 페니키아 왕이 있죠. 이 시돈 페니키아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페니키아 왕이 자기 딸을 아방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왕 이름이 뭐냐? 엣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사라가 들어오면서 그게 국교가 된 거예요. 나라의 종교가 국교가 되고 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유럽 시대에 천주교가 국교가 되는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위건호, 청교도, 은학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별도로 예배 드린다고 하행시계가 죽이고, 얼마나 우리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당시엔 그보다 더 했습니다. 바알하고 아세라 신 안 섬기면 전부 다 뭐예요? 다 죽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제단에서 남녀의 이 성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엄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종교예요. 이 시대에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활동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 아방이여,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내가 말할 때까지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가서 아방에 경고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그리 시내가, 자기 고향이 있는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감무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죠? 사르밧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게 합니다. 사르밧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시설 풀은 아합과 아세라 안 섬기면 다 죽이는 그 시대에 거기에 가서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나중에 이 사르밧 가부는 먹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 문제를 다 해버렸잖아요. 마지막 남은 물과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한 이후에 그 떡이 마르지 않았고, 또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최초로 부활하는 사건까지 이 사르밧 가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 잘 알다시피 갈멜산 전투. 이 갈멜산 전투, 당시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합과 아세라에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중들은 다 어디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아닌 게 이건가요? 나서지는 못하고, 왜?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엘리야만. 지금 이런 환경이 오늘날 우리 시대 환경은 너무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얼마나 눈치 보는지 모릅니다. 왜? 피해보니까요, 손해보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나중에 잘 알았잖아요. 저쪽에는 850명, 여기는 엘리야 환자 1명.
선지자 한 명. 나중에 불이 내려와서 어느 게 불을 받느냐? 누가 이겼죠? 잘 아다시피 엘리야 한 명이 이겼잖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눈치 봤습니다. 야, 어디로 갈까?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그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고 850명 그 속에 다 붙었습니다. 사람들도 간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명할 때 그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도 이제 이게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 그때서 이제 이게 옳은가비 하고 이쪽으로 올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 시대에 너무나 이 아합 시대와 현 시대가 너무나 유사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배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의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같은 나라 민족입니다. 여러분 태양이잖아요. 태양. 태양을 숭배한다. 금수산 태양 기념 궁전 잘 알죠? 이게 어디 있죠? 북쪽에. 이게 금수산 태양 궁전. 이 자리가 100년 전에 어느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장대영 교회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자우선 대한민국에 복음의 뿌리를 씌웠던 그 장대영 교회 자리에 지금은 이 금수산 태양 궁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금수산 태양 궁전 뭐 하는 것인가요? 예, 이잖아요. 김일성 시신 보관소할 그 아들까지. 이게 1년에 30억이 들어가요. 1년에 30억씩 시체를 방부제를 처리해요. 어디에 러시아에서 가져와가지고 방부제를 처리해요.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1조 원. 북한 주민이 3년 동안 먹고 남을 돈을 이게 1조 원. 그 자리를 밀어버리고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김일성, 김정은이 시신에 가서 합니다. 그걸 태양절이라고 그래요. 태양을 숭배한다. 김일성은 태양이다. 이렇게 시신에 절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북한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은 소년단들은 밖에서 동상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산 기념궁전은 잘 알다시피 아사다가 300만 명이 발생할 때 추구할 때 그 돈으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98년도까지 지었습니다. 300만 명? 여러분 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동포가 내 이웃이 단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300만 명이 죽어간다? 상상이나 할 버리질 일이에요. 그게 바로 20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불과 20몇 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굶어 죽는 아이들. 꽃제비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북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영생탑을 만들어 놓고 이게 3만 개가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지금 2,200만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그 현실에 저 악한 정권, 아방보다 더 못한 저 정권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 현 정부는 거기에 또 아부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또 가가지고 또 그래도 퍼주겠다. 저 정권을 빨리 무너뜨려야 빨리 우리 주민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저러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초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잘 알다시피 철저하게 교회를 무시합니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하는 나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에 있는 외교부 한 부국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은 문재인의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1일 달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높은 봉우리, 우리나라는 작은 봉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중국이 우리 6.25 전쟁이 3년 6개월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요 6개월 만에 다 싹 쓸어버렸어요. 메가더가 우리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어디 갔죠?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두만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다 통일 다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중공군이 개입 안 했더라 그러면 남북이 통일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월 19일 날 1차로 26만 명,
그때부터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중공하고 싸웁니다. 중공하고. 잘 알잖아요. 얼마나 파병됐는지 모릅니다. 지금 역사학자가 중공군이 얼마나, 왜? 그 사람들 인해 전술로 들어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70만 명, 어떤 사람은 100만 명.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1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 국군들하고 싸웠습니다. 6개월 만에 끝날 전쟁을 3년 이상을 더 끌게 만들었던 이 중공군.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제1.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화를 위해 대규모 십자가 철거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때 들어가 있던 우리나라 선교사들 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철거하느냐?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더라. 이 교회만 없애버리면 독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교회를 억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친정부, 친중국 정책, 친북한 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그 정부에 우리가 동조해야 될까요? 다른 거 어떤 차원에서 아닙니다.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방이 역사적으로 훌륭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악한 왕으로 알고 있다고요. 더 큰 문제는 예배를 통제하는 정부입니다. 몇 명까지 모여라. 비대면 예배 드리라.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코로나 핑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발 코로나의 기원과 진행과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교회발이 어떻게 해서 이게 비롯됐는지. 작년 7월 8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이 났다. 교회에서 절반 이상이 감염되는 사람들의 절반이 좀 더 교회에서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세균 총리가 발언하는 그 계기가 7월 8일입니다. 갑자기 왜 이 발언이 튀어나왔을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작년 3월 달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대구 신천 집안이 있었어요. 신천지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이 신천지 다 죽여야 된다고 교회까지 나서가지고 전부 다 신천지 발 세세도 다 했습니다.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났을까? 잘 알다시피 작년 5월 달에 이태원 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발이 뭔지 아면 제가 아까 동승회 문제를 했잖아요. 저기에는 동승회 게이 클럽이 한 150개 정도가 있어요. 작년 5월 5일 날 휴일을 기해가지고 야 이제 코로나 잡혔다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때 많은 동승회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묶여져 있다가 이태원에 들어갔어요.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동승회 클럽 갔어요. 전부 거기 가서 마시고 술 마시고 했거든. 이걸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동승회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권으로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막 전수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전부 동승회자가 동승회 인권단에서 막 들고 일어났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코로나 감염된 사람, 그 사람들 신상 파악해 공개하면 그것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막 발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코로나가 막 계속 나타났어요. 더 이상 발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5월 말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6월 달까지.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이 이태원발 이 코로나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씌워야 된다? 교회발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발 증가감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월 8일 날 교회의 핵심 방역 수칙을 정하게 됩니다. 정규 예배 모든 대면 모임 금지, 찬송가 자제 불러라, 동성기도 금지해라, 교회에서 음식 제공하는 거 식사 금지해라, 출입 명부 작성해라. 교회만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벌금 300만 원 물리겠다. 그런데 벌금 300만 원 함부로 물릴 수 있느냐? 없어요. 사람에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국에서 함부로 벌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벌금을 물릴 때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 법률로서만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말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당시라니까. 한 공무원이 있다가 그럼 벌금 매기면 안 됩니까? 그런데 벌금 매기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교회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9월 30일 날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법률을 이걸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은 벌금 무기도 괜찮아요. 근데 당시에는 벌금 물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대해서 안 지키면 벌금 300만 원 물리겠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했어요. 이게 벌금 물린 교회가 있습니다. 8월 3일 날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잡혔습니다. 8월 3일 날 문체부에서는 8월 15일 날 이제 지친 국민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주자 해가지고 8월 15일 날 뭘 주죠? 휴식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숙박 문화권을 풀었습니다. 동시에 전국에 있는 지금 우리
코로나가 갑자기 3,000명 넘어갔는데 역시 작년에도 마찬가지. 해운대 해수욕장에 200만 인파가 100만 인파가 모였고 제주 공항에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언론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15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코로나가 제2차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걸 누군가가 정부가 잘못했다는 핑계를 못 대니까 어디로 갖다 붙였죠? 바로 강화문발. 그 정강원 목사님 목사 그쪽에 있는 다가 씌워가지고 거기는 모르는 사람 제일교회 성도들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니잖아요. 야외에서 집회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걸 교회발로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8월 19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당시 언론은 교회발 물건했습니다. 8월 15일 날 연휴 때 많은 사람들 움직여서 번진 것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교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회가 작년 여러분 8월 15일 날 전부 다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만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팀들에게는 다시 벌금 300만 원씩 물게 되면서 우리 아마 교회가 다 문을 닫았을 때 일주일 뒤에 대통령은 교계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막히니까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다.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고 신앙은 미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사과해라. 그래서 많은 교회가 사과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다 사과했습니다. 알만한 지도자들 다 사과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든 코로나의 원인을 교회가 뒤집으시는 결과론을 가져왔어요. 그 관련된 내용은 다시 제가 또 다른 데서 영상한 게 있어요. 교회가 사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다시 10월 달로 넘어갑니다. 다시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다시 잠잠해지니까 이번에는 1,000만 명에게 소비 쿠폰 뿌린다. 그래서 관광이나 공연에게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쿠폰 풀고 나니까 또다시 제3차 팬데믹이 왔습니다. 이게 작년 알다시피 작년 연말에 우리가 성탄절을 전부 다 못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언론들은 교회발이라는 용어가 1월 달에만 연합뉴스에서만 교회발 제목만 놓은 것이 300여 건. 한 달 동안에 5,000여 건이 온 언론이 교회발 그러면서 모든 사회에서는 교회발을 해모시설로 교회 가는 것은 아예 그냥 벌레 보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1년 사이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11% 빠졌습니다. 11%면 약 300만 명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혐오시설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 그 위에 전도가 막혀버렸어요. 지금 15세부터 25세까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10명에 9명은 교회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앞으로 2034년이 되면 현 통계로 그냥 기준으로 이대로 주저앉는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전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왜 60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참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신총회 가서도 그 통계를 했는데요. 250만 명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속에 예수 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내 형제 부모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런 심각한 사태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예산이 결성되고 나서 3월 5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께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7.18 교회 소규모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 사례가 났다는데 그 근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국무총리실에 찾아갔습니다. 변호인들을 찾아가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우리 이제 711교회가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느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때 한 발언은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에 국내 확진자 발생자 총 87명 중에 교회발이 43명이어서 그래서 한 절반의 사례가 났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거 보면 맞네. 49%니까. 그런데 조금 문제는 어떻게 국가의 정책을 하는데 3일간의 기억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통계를 했느냐. 그건 의심스럽죠. 한국과의 정책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문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있는 모든 자료 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실제 교회발에 감염된 사례는 2명밖에 없었어요. 서울 왕성교회.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모임을 한다고 모여서 두 사람이 이렇게 김밥을 좀 나눠 먹고 식사를 했어요. 그때 감염된 사람 2사람,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거는 뭐예요? 전부 다 N차 감염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우리 송정교회 성도님이 여기서 왔다가 밖에 나가서 식사하다가 거기서 걸렸어요. 그러면 그건 교회발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당시에 강주 강릉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강릉사 절에서 20몇 명인가 집단 감염됐습니다. 그 감염된 사람이 어디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도 목욕탕에 가서 거기서 다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교회발이 되버린 거예요. 그게 실제 통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해서 정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감염자는 2명밖에 없고 국내 기준으로는 2.3%고 전체 해외발로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따져보니까 0.7%밖에 안 되는데 왜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게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4월 3일에 언론에서 인터뷰를 떠들었습니다. 정세균 총리 거짓말했다고. 사찰발도 교회발로 쏘이고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다고 당시 언론 가서 막 떠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하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잘못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저를 고발할까요? 맞는데요. 자료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맞으니까. 언론에도 막 떠들고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영상 치보면 여자연 사무총장 해가지고 정세균 거짓말 딱 걸렸는데 치면 유튜브 다 나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정세균 총리가 또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4월 1일 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는 이런데 진짜 다시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또다시 답변을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답변이 왔느냐? 코로나 발생 이후로 신천지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시설, 천주교, 불교, 이슬람 뭐 다 포함해가지고 그까지 다 끌어모으니까 한 44% 되더라. 그래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켰다.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사찰발하고 교회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별도로 왜 같은 거로 묶고 가느냐고. 신천지는요, 대부분 판결에서도 저거는 이단 집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같이 또 이 교회발로 같이 묶어버려요? 답변이 궁색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온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국민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자연에서는 목사님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그래도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들어오고 자기가 어디 가서 신앙인이라고 뭐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고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 고민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진실은 알리자. 성경에서 고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지 잘못된 것에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의 근세와 권력과 법과 제도에 대해 싸우는 것이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 그만두실 때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개 교회를 모았습니다. 물론 돈으로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한 교회에 1,00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었고 또 당시에 그 자료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공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과 감사원에 그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사를 다 봤지만 국무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료를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파헤친데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자료 주십시오. 감사 청구했는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자료를 못 내놓고 있어요. 언젠가는 세월이 다시 한번 정부가 바뀌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됐을 때 얼마나 거짓이 드러났는지 진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 드러나듯이 이 사건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당시에 그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냈네. 예수 믿지 못하게 했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만교교회가 무너졌거든요.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무지해서 몰라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 마치고 나서 지금 3,000명 몇 명이 올라갔다 했지만은 거리두기 이 모든 그 중간에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깨달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들었는지. 현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금지 제한되는 행위가 4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일 힘없는 자영업자, 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저희 교회도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 무슨 6시만 되면 코로나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가 7시 되면 안 생기고 6시까지는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택시 타다가 4사람 타고 가다가 6시 땡 되니까 2사람 내리셔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식당에서 6시, 제가 저도 그랬습니다. 밥 먹을 때 6시 되기 이전에, 왜? 그다음부터 2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4명 가려면 어쨌든 4시, 5시 한 50분 돼서 그러면 10분 만에 밥 먹고 나야 돼요.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됐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그래도 자유스럽게 우리나라 음식을 참 잘해요. 그리고 정이 많아서 이 자영업자 식당 하는 사람들 참 가면 음식 하나 더 나눠주고 그런 게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고유한 어떤 이런 풍속이 자영업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예요. 할 게 없으면 음식 솜씨 조금 어려우면 일 좋으면 식당 하나 차리면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중산층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예 못 사는 사람은 또 국가에서 돈 조금 주니까 상관없어요. 이번에 25만 원 돈 있는 사람과 25만 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에 25만 원 주면서 우리나라 돈이 35, 45조, 40조가 들어갔잖아요. 40조 같으면 우리나라 공장을 몇 개를 지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직장을 줄 수 있는데 차라리 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을 돈 주지. 자영업자 영업 제한시키는 거 이거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야외 집회 금지. 1인 시위만 하고 집합 금지. 모든 밖에서 집합하는 금지됐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국민학교 아이들도 묻습니다. 영화관에서 4,000명은 괜찮고 실내에서 5,000명은 괜찮고 밖에서 2명은 안 되고. 그 아이들이 묻잖아요. 코로나가 어디에 잘 붙어요? 실내에서 공개 안 되는 그게 잘 붙잖아요. 그런데 거기 5,000명은 괜찮고 밖에 2명은 코로나 붙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야외 집회 금지. 집회의 자유. 이 집회의 자유에 교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집회의 자유 허용되면 자동적으로 교회의 자유도 허용되니까요. 또 학교에서 교육 금지.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면서 특히 준저 대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전문대학 2년째짜리는 자기 동기가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은 진짜 편해요. 밑에 여름 시원하니까 반바지 하나 입고 위에 넥타이 하나만 메고 그냥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되니까 질문도 없으니까 그냥 타보는 놈 되고. 그래서 월급은 꼬박꼬박 다 받아가.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살아야 돼요. 아이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관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성질도 더 내고요. 또 직장들 이것도 거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마 아빠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육 금지는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 뭐요? 바로 예배 금지라는 사실입니다.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금지 제한되는 이 4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예배 제한 관련 사항은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이현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헌법소원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다시는 비대면 예배라는 이 용어를 못 사용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이제 코로나가 4단계 아니라 100단계 가더라도 저희들 소송에 이겨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19명, 99명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비대면 예배 허용. 헌법 20조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 그걸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피하게 한 용어로 비대면 예배 허용. 아니, 그 비대면 예배 허용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숫자와 형식까지 규제하고 있다. 찬송 부르지 마라, 통성기도 부르지 마라, 성경 비치하지 마라. 이걸 청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에 있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99명, 천석이 있는 교회도 99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빼놓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금지한 사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사회주의 성격이 있어요. 사민주의. 물론 정통 사민주의랑은 틀려요. 그런데 공무원, 관공서까지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관공서, 요양원 다 문을 닫았지만 예배당만큼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1.5m 거리만 유지됐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예배는 가장 고귀한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대전 지방법원에 가서 진술할 때 그랬습니다. 예배의 자유는 내 자유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내가 예배를 들어갈 때 목사님이 오지 말해. 그 말이 돼요? 하물며 정부가 그걸 또 간섭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져요.
수원지방에서 전화 판결할 때 판사들이 우리 가처분 냈을 때 목사님들 떼거지로 몰려올 줄 알았대. 왜 못 드리고 정부가 막았으니까. 그런데요, 목사님들 한 분도 안 왔어요. 가장 큰 방청석을 준비해놓고 목사님들 와가지고 저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할까 주목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판사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죠. 예배가 중지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지되고 있고 그게 잘못되어 있는데 다 팽개치고 있다. 설마 일반 교인들도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저 혼자가 참 얼마나 밖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짓밟을 수밖에 없는 빛과 소금이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주요 감염 경로가 발생해 납니다. 이건 제가 통계를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확진자 접촉,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접촉의 약 40%는 어디서 감염되느냐? 대중교통에서 감염됩니다. 지하철, 버스 한 번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에 감염됐다 그러면 지하철 다 통제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감염할 수 있어요? 지하철 서울에서 가면 2시간 동안 타고 다닙니다. 비행기 타면 다 타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이는 확진자 접촉, 어디서 감염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40%,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직장 관련, 그다음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은 4.0%, 천주교, 불교, 이슬람 모든 종교시설, 그리고 해외 유입 관련, 해외 유입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다. 저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고받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절대 감염 안 됩니다. 감염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저희가 모든 통계, 초창기에 최초 코로나 났을 때 부산에 이제 온천 같은 경우에 그때는 마스크를 안 썼어요. 마스크를 안 쓰다 보니까 비말이 튀어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어요, 조금. 그런데 마스크 쓴 이래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19에 대한 치명률, 사망률은 얼마일까요? 코로나 걸렸을 때 죽을 확률 과연 얼마쯤 될까? 여러분, 한번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입니다. 3,273명, 3,000명이 넘었어요. 7일 평균 2,000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넘었죠. 3,000명이 넘은 이상.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 또 이런 발표를 합니다. 3,000명 넘어가는 거? 그거 검사 건수에 따라 틀린 거야. 검사 많이 하면 뭐가요? 확진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번에 왜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줄 아세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전부 다 뭐예요? 임시 검사소를 다 만들어놨거든요. 누구나 가서 직장에서 이번에 연휴 때 집에 갔다 온 사람 전부 다 검사증 받은 거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검사하잖아요. 그거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 올라가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확진율을 따져야죠. 몇 명 조사해서 몇 명 코로나가 났더라. 그런데 그건 일정이에요. 똑같이 나옵니다. 실제 통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검사 많이 하면 확진자 많이 나오고,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일본에서 10,000명 났다, 20,000명이 났다, 뭐 이스라엘에서 났다, 그 숫자를 가지고 막 힘주고 공포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확진율을 가지고 따집니다. 확진율은 일정이에요. 전혀 확진자 숫자 가지고 공포감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 가지고 지금 공포하고 있잖아요.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 보면 문제는 양성률입니다. 양성률은 똑같이 0.3에서 1.3. 이 벗어나지 않아요. 10만 명 조사하면 딱 그 숫자대로, 많이 조사하면 많이 나오는 대로. 이게 정확한 통계 숫자입니다. 지금 보면 초창기에는 1.3이었는데 지금은 약 0.3. 양성률은 1.3. 그 다음에 치명률은 0.3.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치명률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독감 치명률이 얼마냐? 독감 치명률이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0.5%. 조금 전에 코로나 치명률이 얼마나 그랬죠? 0.3. 독감이 걸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독감이 더 높아요. 근데 여러분, 독감 된다고 마스크 끼고 온 거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명률이 제일 높고 위험한 때가 언제냐? 여러분 혹시 아데노바이러스, 여기에 30대, 40대 있는 부모님들 알 겁니다. 2013년도에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12%의 치명률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12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치명률입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 그 당시에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 폐쇄시켰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마스크에 지금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통계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도 보면 연령별로 안 보면 60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80세 이상이 50%. 그 치명률도 80세 이상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27%, 60세 이상이 13%, 50세 이하는 거의 없다. 기저질환 있는 사람. 치명률은 80세 이상. 80세 이상 되면 코로나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저질환이 있고 코로나가 합했을 때 죽는다는, 이게 이렇게 통계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한번 볼까요?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할 확률은 0.5명. 인구 10만 명입니다. 100명이 아니에요. 10만 명당 코로나 걸릴 확률은 얼마? 0.5. 그러면 20만 명 중에 코로나 몇 명 걸린다? 1명 걸린다. 20만 명 중에 1명. 치명률은 얼마? 기저질환자 있는 사람 97.4%. 코로나로 순수하게 죽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질병, 나이 드신 분들 80세 이상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더라. 자, 이걸 보면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다른 나라 폐렴하고 코로나 사망률을 보면 정말 이 코로나 사망률이 극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폐렴 사망률이 48명 정도 나오고 코로나는 3.4명 나옵니다. 인구 10만 명당. 오히려 폐렴 걸린 사람이 한 50명 죽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한 4명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실제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순수하게 정말 코로나 걸린 사람 14명밖에 없다. 몇 퍼센트? 0.008%.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자료입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사람은 14명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대답이 없죠. 쓰라니까. 길들여져 왔죠. 산속에 혼자 등산해도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는 길들여가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연예 교수 자료.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께 연예 교수님 하나, 지은 교수, 코로나는 살아있다. 제가 목사님께 하나 드릴게요. 책을 하나 드리고 가면 이 코로나가 어떤 질병이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듯이 우리나라 인구의 0.5%만 확진이 된다. 그리고 무증상 미검사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91% 내지 98%는 무증상이다. 사망자의 97%는 기저질환자고 그 다음에 93%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독감 치명률의 2배이고 폐렴 사망자보다도 15배가 많다. 코로나 1년 사망자보다도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15배가 많아요. 아까 봤잖아요. 4명이고 그게 50명이고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15배가 많다니까요. 자살 사망자보다도 자살 사망자가 우리나라 7배가 더 많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하루에 2명씩 죽어가요. 인구 1000명당 우리가 34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요새 이제 백신 사망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코로나 문제 가지고 이제 이런 통계가 계속 나오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뭘 가지고 가느냐? 야, 집단 면역하자. 그래서 이제 백신으로 가지고 지금 나옵니다. 이런 백신으로 많이 죽을까요? 코로나로 많이 죽을까요? 인구 10만 명당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인정 안 해요. 네, 백신에 대해 인정 안 하는데 단지 백신 맞고 2주 만에 백신을 맞았는데 2주 만에 죽는 사람 그 통계를 포함해서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백신 사망자가 1.65명,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1.47명, 백신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리고 문제는 백신으로 죽는 사람이 젊은 층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50대 이상 중에서 60대 이상은 코로나로 죽고 60대 이하는 뭐로 죽는다? 백신으로 죽는다. 특히 20대 이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죽는 경우가 한 명도 없는데 백신 맞아가 죽는 사례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언론 보도입니다. 하혈, 전신마비, 백혈병, 백신 부작용을 성토장이된 국민청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다음날 죽고, 여성 하혈 문제, 24세 초등교사 죽은 문제, 아빠의 장례식에 와 있습니다. 화이자 접종문에 예비신랑이 갑자기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이 지난주에 33세 먹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우리 청년입니다. 저하고 같이 그 전주에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눴습니다. 백신 맞고 4일 만에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따님이에요. 지금 그 장로님, 그 근사님, 누가 그 아픔을 알아주면 누가 그걸 책임집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사흘간에 백신 사망 신고자만 20명, 이상 반응이 9,400. 고3 수험생 1,139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에 부작용을 일어난다. 고3은 백신을 안 맞으면 수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한 명도 안 죽는데 백신 맞아가 죽고 있는 이 사례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딸이 용인에 근무를 해요. 얼마 전에 그 김밥 사건 알 겁니다. 김밥 먹고 노로바이러스 돼가지고 저희 딸이 거기서 김밥 먹고 진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딸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고3 아이들이 옆에 막 와가지고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들어와 있던 그걸 이제 눈에 본 거예요. 아빠 백신 맞고 왔는데 고3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 야, 말 진짜인가 봐. 근데 언론에 이야기도 안 해. 어제도 그 고3 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 블루 위험수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못하고 예배를 못하면서 모든 것 전부를 통제를 하다 보니까 우울증 상담이 심각해졌습니다. 청소년 자해 건수도 2년 새에 2배가 늘어났습니다. 10대 자살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 자살자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2019년에 298명에서 작년에 312명으로. 이 부모들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 당하니까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혼했습니다. 학교는 못 나가도 친구들은 못 나가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아이를 지도했는데 제가 뛰어내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서울 시민 절반이 코로나 이후 정상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코로나를 담당하는 보건 인력조차도 3명이 위험 우울군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집단 면역은 가능할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을 맞는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통령부터 자랑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은 가능할까? 우리나라 전 면역학장을 지낸 유양재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무증상이 99.4%고 정상자는 0.6%다. 백신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왜? 이스라엘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싱가포르가 그랬고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맞은 나라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더라. 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 또 6개월 뒤에 변이성 때문에 또 맞아야 되는 거.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아방 시대에 용기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시골의 무명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외쳤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무명의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용준교회 목사님 같이도 모르겠습니다. 용인에서 용감하게 일어났으니까요.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핍박을 배서 글 시냇가로 또 숲으로 정말 먹을 것 없이 들과 야산으로 헤맸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누가 왔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골교회 작은 무명의 용사였지만 그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남겨진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대면예배 7번 고발당한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우리 예배대책위원장입니다. 21번을 고발당하고 16번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일날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경찰서 조사받고 또 가면 검찰에 조사받고, 그게 일과입니다. 우리 예자연 활동 외에 하는 게 전부. 그래도 그 교인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에는요 매주 10명 내지 20명이 새로 등록을 해요. 교회가 10,000개, 20,000개 무너졌는데 이번에 12월 달에도 또 교육관 하나, 앞으로 한국교회 주소를 양성한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용기 있는 교회. 당시에는 모든 언론들이 어떤 저런 목사가 있을까 하고 모든 언론들이 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폐쇄당하고, 당시에 그 모습 알 겁니다. 마지막 예배, 교회 문을 닫았어요. 정부에서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예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같이 부르고 정교회,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카타콤 시대로 들어간다. 당시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을 일으켜서 이 교회는 지금 한국의 예배 모든 행사는 이 교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부산이 4단계가 되지만은 20% 예배드려요. 왜? 목사님이 다 지금 이걸 이끌고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응급실에 조금만 열나면 갈 수가 없어요. 응급 환자가 코로나에 열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게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응급실 환자가 사표를 썼습니다. 왜? 코로나를 이유로 열만 있다 그러면 진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금방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즉 병원에서 응급실에 안 맞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어갈 수는 아니라 다른 병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면 범죄행위. 시골에 작은 목사님 20명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8명 예배 드리는데 영상 장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를 범죄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피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피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견디다 못해 참 틈만 나면 저희도 가가지고 행정법원 앞에, 법원 앞에 이렇게 와서 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에서도 제가 콘서트는 500명, 교회 예배는 왜 99명이냐 일주일 동안 시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같은 경우도 견디지 못하고 4단계, 3단계를 낮추었어요. 누군가 해야 돼요. 외치지 않으면 예배는 죽어가는데요. 제가 참 이 교회에 감사한 것은 이 자료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한 3주 전에 이 연락을 받고 송정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 교회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 용기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목사님이 내가 잘했다 이야기를 못하겠죠.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는 목사님은 진짜 용기 있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십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손해볼 걸 뻔히 알고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교회 그거에 걸면 고거리 키에 걸면 그거 얼마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사람 그럽니다. 야, 밤길 조심하라고. 아마 목사님도 햇밥받으실 거예요. 별의별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 교인이 목사님들을 핍박할 때, 제가 제일 힘든 경우가 언젠가 하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 됐습니다. 제일 아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목사님의 힘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송정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 머지않아 지금은 우리가 일제시대도 아니요 6.25 전쟁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분별력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구나라고 앞으로 조만간에 그렇게 밝혀질 겁니다. 미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존 메가던 목사님 교회. 로스앤젤레스에, 미국에도요, 어떤 데는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어떤 주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런데 예배 못 드리겠다고 목사님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송정교회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법에 소송을 걸었는데 얼마를 법원에서 판결해 주라? 4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3천만 원. 야, 교회 예배 못 드리겠으니까 용인시 너희들 교회 지불해줘.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 있는 자를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단지 그게 우리가 얼마나 깨어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르밧 가부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사르밧 가부는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여인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잘 보필하고 섬기고 해야 된다나?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겨준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방울,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이에 주의 종이 그럽니다. 내한테 가져오라. 근데 어때요? 진짜 가져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축복도 해주었고 아들의 죽음과 심지어 부활까지 받는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을 칭찬했다는 사실. 많은 구약시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르밧 가부 여인을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팬데믹 대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전 세계적 유일한 최초의 현상입니다. 히스토리. 저는 히스토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히스가 이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 내가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 유일한 최초의 현상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 사건 이후로 전 세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사건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이 두렵습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 노아의 시대와 같다. 대한민국 교회 설립 이후 최초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일제시대도 한국전쟁 기간에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갈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의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정보의 홍수 속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종교의 자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젠더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 없애버리는 이런 행위가 지금 벌어나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바로 무신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에 82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살해 문제. 왜 82번을 했을까? 신약은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관련된 문제는 없어요. 짧은 기간에 지어졌잖아요. 한 1세기밖에 안 지어졌으니까. 구약은 2500년 동안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한 코로나에서 발생한 그것으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주는 경고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는 교회입니다. 특히 대형교회입니다. 교회가 해모시설로 교회인들을 기피자라고 몰려있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이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주의 등장의 예고입니다. 앞으로 통제사회 가겠다. 백성들의 우민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동물농장화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따라가요. 종교의 자유,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인권의 딜레마는 책이 나옵니다. 전 세계 흐르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10월 달에 지금 인쇄가 곧 들어가는데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는 종교의 자유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고 내리막길을 걷고 사람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체주의의 등장 시작입니다. 적그리스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결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곡간마곡의 전쟁 결코 보지 마십시오. 팬데믹을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예배의 자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여러분 운물가의 여인 잘 알잖아요. 수가성의 여인. 가장 비참하고 음탕한 여인이 있고 남편이 5이었고 세상적으로는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는 예배를 사모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를 알아본 여인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이 세상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를 알아본 여인, 바로 그런 여인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될 것이라고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행동하며 칭찬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디로 갔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살아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잘못된 악법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내 이웃, 가까운 사람부터, 내 형제, 내 자녀들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기능을 못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자유가 무너졌는데 침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유의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라면 침묵했을까요? 한국 교인들처럼 벙어리 있을까요?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인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고난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그대로 양알곡과 축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 핍박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도 당하고, 일부러 감옥에 가기도 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고, 때로는 돌로 심을 당하고,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입니다. 바로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예비적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 저렇게 되더라도요, 야외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미국에는 51개 주가 있다 보니까 어떤 주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아예 교회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질지. 혹시 제가 이게 틀어질지 모르겠네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잡혀갑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저리까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 어쩌면 우리 다 조만간에 저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피로 직접 세우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 여기는 목사도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우리 성전교회 120년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의 지체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최후 승리하기까지 정말 충성된 주의 사명자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우리 손들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아멘. 귀한 어이저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시간에 한 번만 주여 외치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회가 주변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1분간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세계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여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지 못한 주의 백성들, 깨달지 못하는 주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를 살 수 있는 귀한 사명자도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0년의 귀한 역사를 이룬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남겨진 7,000명으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마음 놓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전교회 구원의 방주로서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풋불로서 세우신 이 성전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영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자로 선택받은 자로 사르밧가부와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의 귀한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하여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들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남겨진 7,000명의 용사로 아버지 어둠의 세상을 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쫄도 묵지 하나가 되어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우리 격려 응원의 박수 한번 합시다.